1장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라, 너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한다. 너희는 이제 지식과 은혜에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며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불러일으켰고요. 2장에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으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만 깨달을 수 있는 것, 누구만 알 수 있는 것? 거듭난 사람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만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알아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마음, 나같이 나와 같은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적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심장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에는 벌써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워졌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유리 그릇처럼 된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색깔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색깔만 보여요. 예수의 목적만 보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어져야 그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일하시니,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라고 하는 생각과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지. 이게가 그냥 소원이 되어지는 삶. 그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그걸 갖다가 흠이 없고 순전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세포가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남을 위하여 전제로 부어지는 삶,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저가 살아날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서 저가 살아날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너희에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 좁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 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넓게 보면 주님이 비유로 들었던 비유 속에서요, 누가복음 20장에 가면은
9절부터 18절에서 그 농부의 이야기가,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다 해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서 타국으로 떠나죠. 세를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출을 받아오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종을 참 핍박하죠. 무시하고 열매도 안 줘요. 두 번째 또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보내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구나, 바울도 가기를 원했구나, 요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디모데의 그 어떤 자격 혹은 그 사람 됨됨이를 설명하는 단어들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보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예. 20절에서 그대로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써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릇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런데 디모데는요, 역발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않았고요. 그죠? 그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요, 바로 디모데와 그 바울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나의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과 같이 나를 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여기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바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를 보내는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사역자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리고를 정탐시키러 보냈던 여호수아를 볼 수도 있고요. 모세를 생각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정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와 뜻을 같이 했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와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사고방식이 같아야 되고 중심이 같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그렇게 알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바로 거듭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게 한 그 목적을 보는 거예요.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역사,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동안 한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살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남보다 나은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인류 존재의 목적, 우리 일생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그 목적을 아는 사람, 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그가 뭐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와서 뿐만 그들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여기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이야기는 왜요? 그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각별하게 느꼈던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자. 이거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을 우리 있는 대로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 예를 들죠. 지금 저기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물이 휙 쓸어서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개미들이 놀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럼 그 개미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미와 한 가지로 되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강권적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떠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강제로 휙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고요.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오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 40년의 세월처럼 여러분과 내 생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누구를 돕기 원한다 그러면, 그들을 세워주기 원한다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기 원한다 그러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곁길로 가고 있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뻗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에게 끌려 넘어갈 수도 있고요. 망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의 계획을 가진 자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뭐하죠? 거기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내가 보내는 디모데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를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어요. 내 안에 나 보내신 자만 있어요. 내 안에 나 보내신 자의 뜻만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속에 그거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가 아니라, 그런 것도 사실은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게 믿음 안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지만, 그 주인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과 세상과 사단과 내 육신의 정욕이 주는 마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죠. 왜요? 새 생명이 너무 약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 새 생명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욕망에 의해서만 꿈을 꾸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보여져요?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야, 그래도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사는 것보단 대학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서는 학창시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쪽으로만 밀어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 잠깐만요, 내 일부터 먼저 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처리하고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일이 우선이에요. 내 일 한 다음에 교회 나오고, 이게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 소중한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 중심이 아니라 내 일이 먼저예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 보세요. 이제 나이 먹으면 기운까지 쪽 빼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테니까.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조금 넘어가서요. 30절에서 보게 돼요. 30절 마지막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목적의 하나.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들은 아직도 뭐 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 부족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듯이, 예수를 보냈듯이, 선지자를 보냈듯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죠? 정말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그리고 보내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